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 길로 가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가버리는데 목적성과 방향성이 없는 인생길은 잘못하면 길이 없는 길로 갈 수 있어요. 몇 해 전입니다. 인천에서 저녁부터 집회를 하게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제가 믿고 갔어요. 근데 이게 공단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다시 세팅하고 가면 또 그 자리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서 있어요. 교회로 전화하면 거기가 맞대요. 근데 아무리 돌려도 딴 방향인 거예요. 30분을 헤매서 예배 못 드릴 뻔했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정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항상 점검을 하면서 가시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실제는 길을 잃은 양들과 같다.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를 놓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의 목자는 있으세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막연한 목자는 있을 수 있지만 실체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섬세하게 늘 시간 분초마다 가장 옳은 길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서 목자론을 심각하게 다루세요. 포도나무 가지로서 연결을 지시면서 또 참 목자와 거짓 목자로 구분하시고요. 사꾼과 진짜 선한 목자로 구분하시거든요. 사람이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도 못 찾거든요. 목사 역시도 길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역을 하냐면 주님이 항상 붙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길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배우는 지식을 따라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니까 그 길로 막 들어선다고 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길에 튀어나가서 외치는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설교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한 분,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다. 이거 선언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 그 믿음이 진짜 얼마큼 믿음인지.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셔. 머리로 알아.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서신 주님을 얼마나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는 숙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자고요. 길을 잃어버리면 달려가봤자 허공을 치는 거거든요. 헛뛰고 헛뛰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의 설교로 지날 일이 아니고요. 깊이 새겨보고 고민하고 날마다 두드려 봐야 할 부분이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이 지나가는 성경 한 구절을 다시 붙들고 나오는 이유는 너무도 귀한 메시지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허공으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시다.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 영생길 가는 거예요. 맞으십니까? 믿음은 구원의 길이고 구원은 영생이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고 우리는 말씀을 믿어 그 믿음을 가짐으로 그 길에 들어선 거죠. 그래 내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내 주라고. 그래서 지금 변함이 없는 고백이 되었어. 그래서 내 영혼이 인지가 됐으므로 천국으로 가는 건 맞아. 아멘이세요? 천국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 부활까지 이어서 영생의 삶이 있는 거예요. 좀 이따 그러면 다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 길이 있어요. 인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길이에요. 영혼은 그 길을 간다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나를 따르라.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거기에 걸려있는 중요한 나를 따라오려거든 끝에 가시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또 자기 십자가가 뭐냐? 주로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여러분은 인생의 짐을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도 십자가고 직장도 십자가고 내 삶도 십자가고 가정도 십자가고 이렇게 자꾸 세상 것을 십자가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살아서는 못하니까 나를 부인한다. 이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생존이 뭐죠?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하지 말해.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게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뭐냐? 생존이죠. 이 생존은 예수님이 없는 불신자가 추구하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길을 향해 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 땅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신대. 아시면서 어떻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냐면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들꽃도 자신이 경작하지 않고 가져서 보관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먹이고 지키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유를 거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구요? 너희가?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 거 하나도 없어. 또 이렇게 말하시고 싶은 분도 문득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서 할 수도 있어. 근데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들어가면요. 뭐라 하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이게요. 이것의 결과는 뭐냐면 썩어질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다시 그러면 이제 마태 6장으로 돌아가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조건절이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제 코스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제대로 그 길에 들어서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이것을 내가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존의 문제는 주님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놓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고요. 산상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처음 열어주신 설교예요.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려고 그림을 그려서 그럴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라고 정리하신 거예요. 더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여러 수단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생존적 수단 역시도 복음을 위한 도구로 방향을 바로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많이 잃어버려요. 몸은 교회에 왔어도 우리는 방향을 세상을 향해서 가는 분이 참으로 많아요. 신비롭기까지 해요, 이 부분이. 한 번은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형님이 유산을 잔뜩 가지고 다 자기 걸로 해버리고 하나도 안 줍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 좀 나서서 우리 형을 좀 뭐라 해가지고 형이 저렇게 가지고 있는 유산을 좀 저한테 좀 논아주라고 좀 해주실래요? 와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만약 그런 성도님이 계셔서 찾아와서 목사에게 그 부탁하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님이 장로님인데 아버지 유산을 다 갖고 가버렸어. 동생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좀 도와줘요. 우리 형님이 너무 했잖아요. 이러면 목사는 뭐라고 할 것 같아? 같이 가서 이 얘기 좀 할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방향을 잡지 않아요. 뜻밖에도 그렇게 하나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풀면, 선생님 내 형들어 유산을 좀 나눠주어 가지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웠냐?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내가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냐, 니네 집 형하고 동생 앉히려고 재판을 하려고 온 사람이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냉정하죠. 15절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걸치십니다. 이 뒤에 이게 중요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청년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2장에서 이어가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많았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다.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지? 고민합니다. 소출이 많아져서 고민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붙들면서 이걸 비유로 지금 설명합니다. 유산을 좀 가지고 자기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자,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았으니 참 좋다. 이제 좀 편히 좀 살고 좀 먹고 마시고 좀 즐겁게 놀아보자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아멘?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쌓아두는 것이 안전한 지대냐? 넘치도록 창고에 가득 채워두고 이제 평생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보자 하면은 그것이 안전한 것이겠느냐? 이 물질의 방향성의 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바꿔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뭐가 중하다? 영혼이 중요하다. 아무리 쌓아놔도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권세는 누구? 주님이 갖고 계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잃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들어갑니다. 따르다.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물질의 소욕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일반적 보통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롯. 삼촌을 따라 나섰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기름진 땅을 소유하려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러나 그 땅은 음란했고 죄가 많은 세상이라 나중에 불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맞죠, 여러분? 또 한 사람 있죠. 엘리멜렉 나오미입니다. 이게 바로 룻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들은 이 가난이 들어서 기근이 있으므로 부유한 땅을 찾아서 나서죠. 그래서 모압을 갔어요. 근데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 세 사람이 남아서 어디로 갈까 하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제 다시 그 이방 며느리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 옴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이게 영적 방향성입니다. 우리 방향성이 늘 고민하면서 제대로 서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향성이 또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언제 보면 사람이 말을 왜 듣냐면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친숙하고 가까우니까 그 사람 말 듣는 거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분별 없이 그냥 따라갔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있죠. 완전히 파경에 빠진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내의 말을 믿고 그냥 거침없이 생각 없이 가서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깝다고 다 선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방향은 아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말을 따라서 무너진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이 사람의 말이 강하냐면 여러분, 민수기서 11장에 보면 섞여 사는 몇 사람이 소리를 냅니다.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되는 만나 이걸 먹냐? 이제 맛이 없어 지겹지 않냐? 왜 맨날 똑같은 것만 먹고 살아라는 거냐? 언제까지 먹어야 된단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불평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말을 섞어요. 야, 그거 먹고 우리가 뭐 체력이 보강이 되겠어?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일찍 말하면 스테미를 시킵니다. 그러면 먹어서 우리가 이거 신까지 살겠어? 이러고 분노를 하고 말이 확 퍼지는데요. 순식간에 사람들은 그 말에 요동을 치면서 한밤에 난리법석이 났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나에게 좋은 말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분별을 못해서 무너진 사람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신앙 안에나 밖이나 간에 사람 말 잘못 믿고 인생 승부 걸었다가 무너진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친한 사람 말이라고 진리일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소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의 말을 듣고 같이 달려가 버리면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되 신뢰를 하되 방향성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 옳은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가? 아닌가? 이것만은 여러분 우리가 잃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는 말씀이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가 없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위대한 축복의 길로 올라간 분이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입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냥 인생 거기다 승부 걸었죠. 그래서 그는 땅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위대한 사람으로 올라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죠. 한 번 받은 모세로부터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말씀을 진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들은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맞아 저렇게 가는 게 맞아 라고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만 듣고 아 그렇고 말고 아니라 평생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제가 죄송한데요. 이제 개인의 간증을 해서 죄송한데 27살 때 참 답답해서 이 교회를 성령을 못 받으니까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더만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안 받고 교회를 계속 안 떠나고 다니시는 분은 되게 존경해요, 제가. 여러분 제가 공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한지요. 세상에 다 괜찮아. 근데 설교 시작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이 그려져.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손 드시고 찬송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해서 그걸 알아요. 진짜라니까. 근데 설교 시간에 성경 말고 은혜로운 드라마 같은 이 애화를 해주시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재밌으니까. 근데 애화 지나고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아이고 막 또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안 가는 건 두 번이었어요. 군대 입대해서 안 갔고요. 예배 시간 시작되면 시간이 안 가요. 멈춘 것 같아. 틀림없이 그런 분 계세요. 그러니까 눈은 뜨고 영은 잡니다. 안 들리는겨. 그런데 이 믿음도 없이 안 들리는데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주님의 말씀 중에 가장 위로되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해석이 보면 종교적 무거움입니다. 신앙의 짐이 내게 왔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해도 문 열고 나가면서 하얗게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가버리는 사람 많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근데 심각한 그런 위기를 어떻게 느꼈어. 이상한 이세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할지 말해서 했더니 아니 기도도 안 해주고 한 말씀 한 것이요. 시편 23편 알아? 가서 외워라. 그거 모르는 사람 뭐 있어? 여호와는 나의 복장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잘 알지. 근데 가서 믿어라. 근데 여러분 믿으세요? 그 말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평생 부족한 것이 없어. 이거 믿어지시냐고. 근데 부족함이 없는 것은 믿어져.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 소망이야. 근데 목자는 안 계시잖아. 그냥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몸은 와 있지만 목자는 못 잡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부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예요? 천지 창조를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손에는 없는 게 없어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주님 마음대로 하실 분이야. 그러니까 딱 생각이 드는 믿음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뭘 좋아하시지? 어떻게 좋아하시지? 어느 걸 좋아하시지? 계속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코스만 찾아 들어가는 거야.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아주 정확하게 레파토리가 있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약한 자를 위해 사는 거. 맞죠?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여러분 사람의 말에 끌려 혹하고 귀가 얇게 다니지 마세요. 중심은 주께 향하세요. 마음만은 뺏겨서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들을 사람인지 이 말을 내가 들어서 행할 건지 마는지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들어서면 주님의 틀림없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몸은 교회에 왔어도 마음과 믿음이 두르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베드로 한 분을 보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라. 3년 따라갔습니다.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금바다니가 자기 부인을 향했다고 해질 무렵에 그 결단하고 남자답게 의리를 외치고 있다가 그 밤에 가서 3번 자기 입으로 부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정도는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또 헛소리하고 죄다 싹 끌고 또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다고 허적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기 잡는데 열심을 내셨던지 예수님이 앞에 오셔서 아침을 지금 고기를 굽고 계시는데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멀면요 못 알아봐요. 인사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정신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했어요. 웃옷을 벗고 막 고기를 잡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덕이고 있는데 주시다 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옷 입고 뛰어나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정도까지 어두워져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왔지만 실제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인간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걸 내려놓으셔 보세요. 아멘. 이게 영분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기가 막힌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죠. 협박을 받습니다.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사람들 가르치고 전하지도 말하고 막 협박 공격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해. 뻔 것도 하지 말해. 가만 안 두겠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과 함께 이런 유침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단한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리 되기를 기도해요. 이 방향성만 잡으시면 여러분 땅의 것에 여러분이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성과 그 목적을 향해서 가면 주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